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13절 끝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시신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 물론 똑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 시절을 좀 보내면서 종종 이 시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전을 배우게 될 때는 또 시조를 암송하게도 되죠. 저도 어떻게 이 고전을 배울 때 다른 문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조들은 저한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 이 개국공신들 있지요. 그 가운데서 이방인이 지었던 하여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에게 야, 너무 옛날 기억하지 말고 우리 한번 얽혀갖고 한번 100년을 누려보자, 그렇게 하여가를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몽주가 단신가로 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늦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의 하여가가 마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세상의 물질 아니면 지식, 철학, 이 과학이라면은 정몽주의 이 단신과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바로 이런 마치 백절불굴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여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저는 한 영혼의 이 님의 침묵을 참 좋아합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슬픔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이 시를 하게 되면 감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주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다가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죠. 이 사람 떠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별은 뜻밖의 슬픔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여러분, 터져나가는 이 마음 이해가 되시죠?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어요. 이게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사랑하는 애인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이든지 이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우와,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 이 시를 거의 다 암송을 다 했거든요. 근데 참 이 위대한 사랑의 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같은 시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든 나라나 민족이든 아니면 그가 믿고 있는 어떤 신이든 간에 이 사랑의 절규가 얼마나 이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강력한 한용운의 시, 여러분 복종을 또 기억하시지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만 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고 하는 것은, 복종만 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사랑, 이 우리의 복종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과연 이 불자였던 한용운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복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이성적인, 감성적인 우리가 끔뻑 넘어가게 하는 세상의 시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의 시를 읽으신다면은 이 시들이 얼마나 감성적일 뿐 아니라 이성적일 뿐 아니라 지적일 뿐 아니라 본질적이고 실천적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시입니다. 어쩌면 시는 해석하거나 주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 자체로 그대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이 DBS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상이나 여러분의 감상을 한번 그냥 아무런 주석도 없이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설교하기가 사실 무척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좀 의지하면서 오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고린도서 13장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장 본문 바로 앞 12장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2장 31절에서는 제가 많이 강조하죠. 12월 31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가장 최상급이잖아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여러분 이 13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3장 사랑의 시 다음 14장에 와서는 이 각종 은사들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기도원에 갔든지 유튜브에 설교를 듣든지 그 본문만 딱 잘라가 한 구절 두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조금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이 맥락, 문맥, 전후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이 편견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밸런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 2, 3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런 한 집회 속에서 한번 방언을 들어보십시오. 이 방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야, 이 방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통 장로교에서 보수교에서 자라서 은사에 대해서 별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데 뭘 지금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냐. 특히 방언을 강조하는 일에 제가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YM이라는 그것도 이런 다른 단체에 갈 때는요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로 모시고 있는 그 청년부 직접 연관이 된 그 목회자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데를 좀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말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 돈을 좀 이미 다 냈는데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 경기도 부천에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 한 500명이 올라온 첫째 날 밤입니다. 그때 구봉서 아들도 와 있더라고요. 구봉서 코미디언 알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아들이 쭉 와가 있고 한데 쭉 지금 거기에서 앞에 인도자가 찬양을 쫙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 아는 메시지도 아무 별거 없어요. 그냥 찬양만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편견이 있었지만은 저를 성경복을 가르쳤던 두 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나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용을 쓰면서 성령 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버린 자식인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더 방언 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이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내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내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거기에서 터져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터져나오면 기쁜 게 아니고요, 저는 의심이 좀 많아갖고요, 이거 혹시 이단 사탄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사단도 방언도 준다는데 이거 사단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딱 기도했더니만요,